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좀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후배 목사님이 그 영상을 좀 보내줘서 저와 사실은 같이 이제 세미나에 좀 가자고 했는데 제가 총회 때문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쭉 하시는데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냥 순수하게 전도를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교회 오십시오. 이 일을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시골 전체에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그 100명이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오게끔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한 번 가서 인사하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당신 뭐냐고, 나 불교라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고 또 가면 왜 또 왔냐고,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땐 전도사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그거를 7번, 10번, 15번, 20번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욕도 가끔 하고 미쳤다고 왜 또 찾아왔냐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술을 먹고 밤늦게 새벽 1시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나갔는데 이제 멱살을 잡고 이제 따귀를 막 때리는 그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분이 지금은 시무장로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시험해보고 싶었대요. 진짜 괜찮은 목사인지 진짜 교회인지 이거를 시험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그냥 와서 행패를 한번 부려봤대요. 근데 마음에는 이미 교회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서 야, 나는 목사인데 나는 과연 그렇게 끈질기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또 이야기하고 가서 또 이야기하고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저도 제 생명 구원해 주신, 물론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쓰임이 좀 다르다는 말도 하지만 뭐 분명한 거잖아요. 전도는 사실 영혼을 구원한 건 분명한 건데 그분 나름대로의 방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 걸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여리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담대함이 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부끄럼도 좀 잘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고 제가 먼저 목사지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게 참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한 사람들부터 부탁하더래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 전도하는데 저 좀 같이 나갈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죠. 이제 할머니들부터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막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삶이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저희들 참 그 부끄러웠던 게 목사가 먼저 나서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어제 밤늦게 제가 혼자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또 말씀을 지금 전하는 중에 제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의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마음가짐이 계속 지속돼서 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심경을 고백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깊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지체들도 보면 다 어려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하나님 참 은혜 좀 주시라고. 잘 됐으면 좋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받았으면 좋지. 계속 저 글씨마다 저 계속 힘들게 생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런 심경,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그런 어떤 저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조금 힘들어요. 그죠? 좋은 쪽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온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악행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불러서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했어.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부터 택했어. 그러니까 너 내가 주는 이 진리를 전해. 이런 소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사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어.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전하면 그 예언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일대 다수예요. 지금 이 한 사람 예레미야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사장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저 하찮은 저 사람 한 사람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 사람을 입을 막고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그 소명을 받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예언한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야. 그리고 주변에서는 다 나를 죽이려고 해. 네 사역을 멈추도록 만들려고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가뜩이나 하기 싫었는데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서 그랬는데 이참에 내려놓지 뭐. 다 싫어하는데 뭐 내가 해서 뭐해. 이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저 사탄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주하기 시작해요.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18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날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막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죽이려고 나는 하나님 그저 말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 저주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잘못하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원수를 저주해도 무방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기분 나쁘고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 어쩌면 사탄이 저 사람들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저주해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듯 보여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요 장면을 보면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순수하게 전하는데 우리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13절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예레미야도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잘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지만 다수가 다 나를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목자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정말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거를 견디고 물러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렇게 소명받아서 말씀 전하는 자가 뭐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그럼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마음 상태나 자기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저주의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왜? 분명히 갈등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목자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거나 때로는 이런 부분의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험담하는, 비방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평생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가 큰 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우리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의 기도는 해도 돼. 당연하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좋아라고 안 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좋아하라고. 누가 그 원수가 뭐가 좋아서 같이 다니고 말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켜지고 있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지 말고 그걸 놔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목덜미를 잡고 있으면 그걸 놔주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나빠서 그냥 저주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막 말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구나. 예레미야도 사람이구나. 자기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상대를 저주할 수도 있고 용서하기 좀 힘들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이런 목자를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 그 심정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라고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재밌어요. 목회 재밌고 좋은데 가끔 좀 힘들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도 가고 싶고 이렇게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은 그런 꿈도 제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내가 그쪽 길로 그냥 갔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겸해서 같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누구든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 강인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심경을 제가 보고서 이제 이렇게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예레미야가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겨낼 자기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이거 재미난 건데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시청각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왔냐면 토기장이라는 그 집에 가도록 만들어요. 18장 2절의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절의 4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토기장이를 목격하게 만들었어요. 막 흙을 갖고 빚고 막 이렇게. 자, 그리고 18장 7절에도 10절. 7절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 토기장이를 목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 다 뿌리를 뽑거나 멸하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또 어느 민족이든 이 이스라엘뿐만 어느 민족이든 용서를 구하고 똑바로 삶을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들의 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주권자는 누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자기가 삐뚤어진 생각이 있다면, 삐뚤어진 마음가짐이 아직도 있다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와, 이거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마음은 원래 완악해.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그냥 행동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알았는지 아십니까? 백성의 완악함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마음은 악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 인간의 원래 마음은 부패했어. 그래, 인간의 원래 마음은 악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거를 알고 계시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니까. 17장 9절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저 꽁꽁 숨겨놓던 생각까지도, 마음의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엉뚱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사람 속일 수 있죠. 여러분이 저를 잘 속여요. 저도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완악하지.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닥쳤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조롱이 있습니까? 비방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그래,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알면 내가 당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원래 완악해.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고 넘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인간의 권리 주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인간이 왜 완악한지를, 이 마음이 왜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보조 생식술. 이 보조 생식술은 불임이나 난임, 부부들에게만 하는 의학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이 아기 이 시술을 비혼 여성,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동성애 커플에게 확대하자는 그러는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론 결과 프랑스에서 65%가 찬성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윤리 기반을 흔든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원하는 권리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최근에 이번 주죠. 총회에 가서 군인의 송천에서 목회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저쪽 철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났어요. 근데 그 군대 얘기를 좀 들려주는데, 군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에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 군대 얘기를 들려주는데 요즘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장교들이래요. 장교들. 이 병사들이 조금만 장교가 실수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한대요. CCTV 다 있어서 근무 쓰는 것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쓰지 않고요. 뭐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대요. 다 리모델링하고. 너무 이 목회 그 현장에서 너무 힘들대요.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고 외로워서 부모님 생각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고 먹을 거 주니까 와서 믿음이 생겼던 그런 시대가 아니래. 자기 스스로 뭐 종교도 정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장교 한 분이 너무나 힘들다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나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장교들 보면 저희들보다 한참 어리더라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이게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지휘관인데 물론 예전에 너무 심하게 했었던 건 문제가 되지만 지금도 이렇게 뭔가 함부로 말을 못한대. 욕 하나 못하고 똑바로 하라고 말하지를 못한대. 그래서 한 분이 걸렸어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들어줬대요. 힘드시겠어요, 집사님 하면서. 그렇다고 그게 너무 고마웠대. 그냥 그 말 들어준 거로 너무, 자기 그 심경 고백한 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권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또한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권의 그 주장을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권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보다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 사람이 먼저여서 이 인권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주권자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셨거든. 축복을 약속하셨거든.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조금 이게 좀 무시무시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자기를 갖고 왔어요. 도자기. 이 도자기를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뜨리고 싶거든요. 이거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죠. 근데 이렇게 내려뜨리면 청소를 누가 할까요? 저희 사모님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하래요. 여기다. 그럼 여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놓고 떨어뜨려야 돼? 망치로 하래요. 자, 안 깨지네. 도자기가 아닌가? 깨지죠, 깨지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자기를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이거를 확 내려뜨려서 이렇게 완전 깨쳤어요. 그리고 자 봐라. 자, 이게 원래 상태로 될 수 있겠느냐? 본드를 붙이고 뭐 그래도 남 흔적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원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이스라엘 니네 백성이 내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다 깨졌다. 근데 원래 상태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평생 남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잘못하면 깨지겠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막 이렇게 전해요. 가감없이 막. 그러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항아리를 꽉 내려뜨리고 이렇게 너네는 다 깨졌다. 원래 상태로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깨달으라고, 또는 심판이 임한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요거 했다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주 그냥 각인되게 시청각 교육으로 각인되게 했다고. 20장 1절 3절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자, 얻어맞았어요. 일단 예언을 한 거로 얻어맞았는데 뭐 대충 이렇게 때렸겠어요? 얼마나 심하게 막 때리고 묶어놓고 목에다 막 고랑을 채우고.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짜 시키고 지시한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누구예요? 제사장, 성전의 총감독,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같은 동역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그 사람이 나를 목에 막 채우고 쇠고랑을 채우고 가둬놓는 거죠. 항상 예레미야는 일대 다수예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제사장 총감독 이름이 바스올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스올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신 호루스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신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름을 바꿔주죠. 뭐라고 바꿔줬어요? 마골 미사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사람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사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졌으니 너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면 외로움이 있어요. 항상 복음은요, 이 진리를 고수하려면 일대 다수예요. 괜히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다보시고 넓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복음만 위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외로움이 있어요. 지금 이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거 외롭다고 안 보여져요? 저는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보여져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입니까? 자기가 힘을 얻는 건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동역자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교회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편협적이다. 뭐 진리를 고수한다면서 너무 외골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오늘 복음을 우리가 복음 맡은 자들이 이걸 전할 때 우리에게도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잠깐입니다.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혼자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얻어서 힘을 얻지만 동역자들이 저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르잖아요. 예레미야 너무나 불쌍해요, 정말. 근데 오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저희 작은 교회도 이 동역자분들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죽음의 그 위기에서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뭘까? 저 사람들은 나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지를 막 해내라고 그러는데 뭘까? 나는 말은 뱉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다 대고 고립감, 이 외로움 때문에 막 고립감, 혼자라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 하나는 이 자괴감이 안 들었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막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내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런 불평하지 않고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 그 심정 아시죠? 자기를 자책도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언하고 선포를 하는데 왜 나한테는 계속 이런 일만 닥치는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정말로 잘하면서 내 삶에서도 나도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계속 힘들고 어려운 고립감과 왜 나한테 외로움과 왜 이런 무기력함 이런 것만 들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불평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불평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도 돼요. 안 하려고 하면 병들어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말할 수 있는 불평이 있었어요. 말할 수 있는 불평. 자, 그 불평들 오늘 본문에서 7,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전하는데 종일토록 조롱받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종일 이런 치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보세요. 친구도 친한 벗도 실족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망하는 얘기만 하니까 너 고소하고 싶어. 너도 고소해. 다들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만나 보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방받고 원수 취급하고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보여줍니다. 불평을 하지만 또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자면 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불평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불평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불평은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불평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불평하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는 용기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요. 불평만 계속 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성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의인을 시험하사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시험한답니까? 이거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처지와 어려움, 조롱받고 있는 거, 치욕, 모욕 다 보고 계세요. 그거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의인이라고 칭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테스트 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롱받아도, 아무리 나를 비방해도, 사람들이 나를 원수 취급해도 내 진심을 아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이런 거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날 시험하사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용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정말로 우리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정당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리의 정당성. 여러분, 말씀을 그가 알고 들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라고 왜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나 선포하고 싶지 않고 나 주님의 이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뺀질거리고 하기 싫고 지치고 좌절감, 고립감, 외로움, 정말 힘들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신앙인은 그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답답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이게 서운하고 힘들고 상대를 이렇게 모함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치를 따져봐. 그럴 수 있잖아. 하는 사람은 또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성이 앞서는 사람, 감정이 앞서고 어떤 사람이 이성이 앞서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인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아니면 이성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감정이 이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성이 감정을 누를 수도 없어요. 감정과 이성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조금 더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과 이성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과 이성을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정당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막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마음이 뜨겁지는 헬라어로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정말로 우리를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을 계속 예레미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도 해보고 또 용기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럴 수 있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정당성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불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과 이 이성들을 좀 말씀 앞에 좀 이렇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이 나를 살리고 뭐 감정이 나를 살립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들 그것을 말씀 앞에 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좌절감과 고립감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 이 심경을 좀 우리가 좀 그 마음 상태나 생각들을 좀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좀 우리도 좀 감정이입이 돼서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가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기면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절대 이 진리의 이 정당성 이것을 갖고 가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바라기는 우리의 이런 심경 고백을 하나님께 좀 다 드리고 또 때로는 불평도 하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또 용기 있는 말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복음 맡은 자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좀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진리의 정당성 정말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진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감정에 앞서고 이성에 앞서서 싸우는 걸 보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비방과 조롱 가운데 모욕과 치욕 가운데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맡은 자로서 계속해서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